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문을 굳게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열려 온갖 쾌락과 온갖 세상 욕심에 열려있는 이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이제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가 저에게 꽂힌 단어는 1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할례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지를 세우고 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 이제 믿음으로 가면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면 좋았을 텐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네가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약속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린 문이 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서부터 이 교회는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은 인내의 삶이라고 말하며 그 인내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고 찾다 보니까 열린 것은
열린 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면 악한 것들과 죄들이 가득한 열린 무덤으로 작동하는 것,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굳게 닫혀서 조금도 틈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열려있고 죄에 열려있고 내 욕심에 열려있고 입술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이 쓰러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겨우, 그죠? 정말 이제 순종하겠다 하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 세상은 굳게 닫힌 것입니다. 조금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큰 성과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으니. 그죠?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시며,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열심히 싸워서 문을 두들기라 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부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권력의 논리는, 돈의 논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그죠? 의시되면서 하는 삶인데, 이 가나안 정복은 놀랍게도 무기를 잡은 자들이 있으나 그 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별로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형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맨 앞에가 군사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한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 중심이 언약궤고 그 앞에 제사장 일곱이 나서고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또 군사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순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군사가 앞뒤로 있으나 그 군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6일 동안 7일 동안 돌라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6번은 하루에 한 번만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7번 돕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루에 한 번만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딱 하루에 한 번의 순종,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거기까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이것을 내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하십니다. 그러나 7번째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7번 돌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학교를 세우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이것들을, 그러면서 또 여러분 당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죄성과 싸움을 어릴 때부터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향해 굳게 닫혀있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열린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나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이 작은 욕망과 자존심과 인정과, 그죠? 이 지금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군대는 약해 보이는 걸까요? 왜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7바퀴를 도는 상식 밖의 행동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를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날 7번 돌고 양각나팔이 불 때, 그죠? 그때 외쳐야 되는 그 한순간의 타이밍. 마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굳게 닫힌 성문이 있는데 한순간, 잠깐 열리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딱 맞춰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열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언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있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그죠?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속해서 거의 세상 편이다가 하루 하나님 편을 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위안 삼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할 때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도 그 짧은 순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순간의 순종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나가고자 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냥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너무 바빠서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라이언 대회를 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진짜 주님의 나라의 소원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붙잡아지고 기회를 보며 소망도 보게 됩니다. 근데 잠깐인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되기에는 내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 믿음의 걸음은 요단강을 건너니 여리고성이 나오고, 그렇죠? 첩첩산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을,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죠?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능력.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 일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대장 되셔서 주님이 중심에 서셔서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나, 내가 잘했나 못했나, 혹시 내가 훈계받지는 않나, 내가 책망받을 일은 없는가, 이 정도에서 멈추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듣기 싫고, 위로의 말씀과, 그죠? 격려의 말씀만 듣고 싶고, 세상을 향한 걸음은 멈출 수가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의 다 와서 또 다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다시 작은 틈에 완전히, 그렇죠? 쓰나미 같이 이 세상과 욕망이 그냥 뒤엎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참 또 여기 이 모습도 답답하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쭉 도는 것이죠. 전쟁한다고 와가지고는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두렵기는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한 바퀴를 도는 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때로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무엇을 합니까? 6일 동안에는 외치지 말라. 입을 다물어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 제가 요즘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이 생각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 애니어그램 7번의 아이들은요, 말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경쟁하고 이것을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 오늘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요? 우리의 말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죠. 또 여리고성 사람들도 줄 쫙 맞춰가지고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침묵 시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논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걸음으로 침묵하며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 외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게 이제 지금 집중의 과정인 것이죠. 한 때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지나가면서 누가 예쁘니, 누가 잘생겼니, 누가 나를 뭐 어쩌느니, 그죠? 저 세상이 뭐 어떠니, 주식이 어떠니, 온갖 세상의 잡소리들 속에서 침묵하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이 모든 세상의 문화로부터 되도록이면 늦게, 그죠? 열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치관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몰고 가는지,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할례까지 받았으나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앞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며 그 앞에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첫째 날에도 줄을 서서 준비하고 준비된 채로 군사가 앞서 나가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렇죠? 뒤에도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사들이 똑같이 대형을 맞춰 말씀을 지키는 이 군사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언약궤 중심으로 있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끊임없는 노력, 그것을 7번이나 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주님의 때를 위하여 말이죠.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진짜 산 사람이 없을까 하고 혼자 찾아보다가 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린이 병원을 지었죠. 불치병에 산 사람을 만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원을 꿈꿨습니다. 2016년에 착공하여서 2023년에 완공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는 이것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니, 내가 돈 벌고 나를 위해 쓸 수도 있는, 그죠? 또 여러 가지, 그죠? 유명세도 있는 이분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마라톤으로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8.15 광복절 때마다 81.5km를 뛰는, 그리고 또 8.15km를 모든 사람과 함께 뛰는 그 얘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90km를 뛰나? 그리고 또 콘서트를 하고, 그의 그 정성과 열심에 모든 사람이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유명해진 것이지만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가? 마라톤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를 했을 때도 있었고,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은 2004년도 결혼하면서부터 매일 10,000원씩을 모아서 어딘가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삶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면서 믿음을 얘기하니,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불치병을 위한 이런 병원을 만들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죠?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게 7년이나 걸렸던 것이죠.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모금하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하지.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가는 것, 여리고성과 같이 느껴졌던 그 엄청난 프로젝트는 이제 건물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 때를 위해서 얼마나 그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감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오늘 그것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노력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요? 돌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죠? 뭐 되겠지 뭐 하면서 다닌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동도 내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묵하며 걸어가는 걸음. 그것은 내 죄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세상 죄와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입니다. 오늘 아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을 생각하면 2007년도에 홍콩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홍콩에 믿지 않는, 그죠? 일본과 홍콩 사람 부부를 만나러 갔던 첫 번째 예배가 기억납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여기서 부른 것과 이렇게 다를까?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7년, 8년, 9년, 그죠? 갈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불렀고,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찬양이 이거여서 많이 불렀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무엇이 다른 건가? 왜 여기서 부를 때와 저기서 부를 때가 다른가?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이 7시에 저녁을 먹으니까 배고파가지고 막 뭐든지 잘 먹더라고요. 샐러드도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밥이 오기 전이니까. 목마른 사슴과 같이, 밥에 목마른 게 아니라 주님께 목마른 사슴과 같은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잘 보면 그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것보다는 세상과, 그죠? 보이는 것과 그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선한 일을, 선한 행할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 주님의 존재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 사모함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어제도 우리 최강 목사님 나오는 단일 기도회를 보게 됐죠. 그분이 그 2000년대쯤에 탈북민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걸음을 상상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은혜로 가능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걸 저만큼 기대할 수 있었을까?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사는 정도 말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의 때에 큰 소리로 외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렇죠? 저는 지금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외에는, 거룩히 살아갈 소망 외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우리 청년들이 다른 것 말고 그걸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굳게 닫히고, 죄에 대해서는 굳게 닫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그 주님과의 임재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같이 그 주님이 일하실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사는 방법만 배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이 목표가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걸음은 없습니다. 고작 여기서 요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오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죠?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가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걸음이 어딘가 물으며, 아니 그 전에 주님께 소원이 있어야 그 들릴 때 이게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붙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열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 말씀이 주인 되시는 삶을 향해, 그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이 금요일 토요일에는, 그죠? 금요일에는 일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일본에 있는 호스다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 알프스 시온교회 거기에 목사님과 함께 교수계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논의해 보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단되다 보니까 지사님도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교수계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사역자로 훈련받을 시간이 없고 직장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 저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분은 사실 신학도 하진 않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 전에서 이루어진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일본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그죠? 무엇 붙잡고 온 것입니까? 보이는 형태도 없는 교회 속에서 가정교회로 새 가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난 15년 동안 비록 지금은 영국에 떨어져 있고 홍콩에 떨어져 있고 일본에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걸음을 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연약한 우리 교우스케를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세워지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이 좋은 기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성질로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호수나 목사님도 붙여주신 점이 있사오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다음 걸음 우리 청년들의 걸음 우리 아이들의 걸음 우리 장년들의 걸음 우리 모두 다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굳게 닫힌 세상 가운데 오늘 적은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